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멘. 저희들 모든 힐탑 가족들을 어젯밤에도 아버지의 풍성하신 은혜 안에서 하루의 피로를 풀 수 있는 수면을 취하게 주시옵고, 또 이 새벽에 건강한 모습으로 소망 가운데 눈뜨게 하여 주심에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루의 시작인 아침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 심령을 가득 채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힐스톱 가족 중에서 연로하신 분들과 또 몸이 안 좋아 고통받는 분들을 또 특히나 우리 노영자 집사님을 위해 아버지께 간절히 간구드리오니 아버지, 당신의 온전하신 지혜와 바다보다 더 깊고 넓으신 그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그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또 치유하여 주시옵고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오늘 아침 주의 종 김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그 말씀에 힘입어 주님의 뜻을 각자의 삶 속에서 이루면서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저희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살아계신 주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죄 많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들의 죄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너무나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아름답고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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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 왔습니다. 16절부터 있는 말씀을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도 2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네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네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을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어서 하십시오. 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의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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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까지 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정말 우여곡절이라고 표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로마로 향한 항해를 처음 시작할 때 바울은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던 죄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항해를 마칠 때 바울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고귀한 신분이나 지위에 속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위기와 재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바울의 신앙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누가는 바울이 경비병 한 사람만 딸린 채 영예의 가택에 연금되는 관대한 조치를 받은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관례대로 보면 바울은 먼저 황제 근위대의 대장에게 인계되었을 것이고 근위대장은 죄수인 바울을 황제의 시위대 감옥에 감금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얼마 시간이 지난 후에 바울을 다른 죄수들과 분리하여 일반 가옥, 오늘날로 하면 가택연금이라고 하는 것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군인에 의해서 따로 감시받으면서 군영 밖에 있는 셋집에 비교적 자유롭게 생활하는 것은 매우 관대한 처우였는데요. 아마 총독 베스도의 호의적인 조서 그리고 더불어 바울을 호송한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에 대해서 경험한 대로 작성한 보고서 때문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비록 그런 생활이라 할지라도 죄수의 신분으로서의 생활은 매우 제한적이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군영주의에서 일정한 거리 이상을 벗어나지 못했으며 또한 죄수와 간수를 언제나 하나로 묶어두도록 규정된 로마법을 고려해 볼 때 늘 간수의 통제하에 모든 활동에 제한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 손은 바울의 손에 쇠사슬을 채우고 또 다른 한 손에는 이 바울을 지키는 로마 군인의 손에 쇠사슬을 채우고 그렇게 쇠사슬로 묶여져 있는 상태에서 가택연금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 복음 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로마의 가택 연금을 당한 2년 동안에 기록한 책을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옥중서신에는 4가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다음 하나가 무엇이죠? 골로새인가? 에베소, 빌립보, 우리 골로새서. 예, 그 4가지 서신을 로마의 이 옥중 2년 동안 가택연금 당한 상태에서 기록한 서신,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 옥중서신인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오히려 복음이 진전되게 된 일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일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삶은 환경에 매이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삶 역시도 그렇습니다. 특별한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 가능한 여건이 마련되었을 때 비로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과 여건이 불가능하게 조성될 때 역설적으로 복음 전도의 삶, 말씀을 따르는 삶의 방식의 진위가 참된 가치를 드러내게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그가 그토록 가보기를 열망했던 로마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당신의 말씀을 로마에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8장 30절부터 보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누가의 이런 진술은 복음 전도자로서의 바울의 생애를 압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가르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본문에 쓰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그리고 가르치더라라고 하는 이 두 단어의 시제는 현재 분사입니다. 이 현재 분사는 진행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은 사도행전이 기술한 것까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디모데 후서를 비롯한 그의 목회 서실은 로마에서의 2년간의 연금 생활에서 벗어나서 한 차례 더 전도 여정을 거친 후에 다시 투옥된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이 끝이 났다고 해서 바울의 역사가 끝이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의 마지막 문장에서 현재 분사를 선택함으로써 사도행전의 기록이 끝이 났지만 사도행전의 역사는 결코 끝나는 것이 아님을 잠잠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사도행전의 역사는 바울을 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연장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언제나 현재 분사입니다. 진행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실패와 난관, 실망과 불편함, 고난과 어려움이 결코 우리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을 과거 분사로 만들 수 없습니다. 과거 분사는 과거의 일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바울을 비롯한 하나님의 제자들은 현재 분사로서의 사도행전을 기록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일, 이것은 바울에게 계속해서 이어진 진행형이었고요. 오늘날 하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현재 분사로서의 삶을 써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바울이 가택연금을 당하고 난 다음에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바울이 있는 곳에 모이게 합니다. 아마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 장로들을 청한 것 같습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죽음의 위기를 거치면서 로마에 도착했던 바울, 그는 가택연금을 처분을 당한 다음에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곧바로 유대의 장로들을 청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유대의 높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함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로마의 가택연금을 당한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을 먼저 초대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당시 로마는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처음 왔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가택연금을 당할 새 집을 얻었다는 것은 누군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도와주었고 그들 곁에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사흘이 지난 다음에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을 초대해서 그 자신이 로마에까지 어떻게 죄수의 신분으로 오게 되었는지를 알려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가 부자연스러운 상태였기 때문에 일일이 그들을 찾아다닐 수 없었고 그들을 청해서 그들에게 자신의 형편을 알리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바울을 배교자로 여겨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2년에 걸쳐서 벨릭스 총독과 베스도 총독에게 거짓된 내용으로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 중에서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결심한 사람이 몇 명이 있었습니까? 40명? 40여 명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정말 굶어 죽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적대적이었고요. 그래서 바울은 아무 죄가 없다라고 벨릭스, 베스도, 루시아, 천부장과 총독들에 의해서 그리고 아그리빠 왕에 의해서 무죄라고 하는 것이 선언되는데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의 자격으로 황제에게 상소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소는 바울이 자기 민족이나 자기 민족 유대인들을 고발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높은 사람들에게 오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죄인으로 쇠사슬로 매인바 된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소망, 우리 한국 사람들의 소원은 무엇이죠? 남북통. 통일. 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 소원은 무엇입니까? 로마에서 자유. 자유를 얻는 것. 자유는 로마에서 자유를 얻는 거 아니고 그 로마에서 자유를 얻게 누가 나타나야 합니까? 메시아.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쇠사슬로 묶이게 된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바로 그들의 소망 메시아,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소망 때문에 자기가 묶인 것이다. 바로 그토록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소망 메시아는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여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인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바울은 증거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쇠사슬로 묶이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관심을 가진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그 바울의 말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23절에 보니까 날짜를 정하고 바울이 유숙하는 그 셋집으로 오게 됩니다. 많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이것은 바로 구약성경이죠. 구약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증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증언한 것입니다. 여기 바울이 지금 아주 연로한 상태였고 몸이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상태였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는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멘.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저는 새벽에 이 30분 말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 바울에게 찾아왔던 그 유대인들의 열심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새벽 동트기 전부터 바울의 집에 찾아왔을 거예요. 그리고 밤에 껌껌해질 때까지, 해가 져서 어두워질 때까지 바울에게 그 복음을 들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그런데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태도는 항상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24절입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동일한 공간에서 동일한 사람으로부터 동일한 복음을 들었음에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경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동일한 그런 마음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목회자로부터 동일한 복음을 들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 있지만 어떤 사람은 주님과 등지고 있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라는 말 외에는 설명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말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눠졌는데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많았을 것 같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지요. 예, 이 유대인들이 한 고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불려집니다. 이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결국 예수님의 12 제자들, 사실 예수님의 3년 반의 사역을 돌이켜서 보면 12 제자 중에서도 1명은 실패하고 11명만 성공하셨어요. 바울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여전히 나사렛 땅 예수에 대한 이야기, 그 파에 대한 것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22절에 나와 있는 대로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파, 나사렛 예수당, 그 파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다. 복음은 예나 지금이나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사야 6장 9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옳도다. 그러면서 인용을 하죠.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함으로 그 말씀이 이방인에게 전해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신비하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를 자처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예 귀로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으로 보내준 줄 알라라고 바울은 선언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에게도 구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 29절은 우리 개역 한글에는 없음이라고 나오는데요. 어떤 사본에는 이 말이 있다 그러죠. 그가 이 말을 마칠 때에 유대인들이 서로 큰 쟁론을 하며 물러가더라가 어떤 사본에는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복음 전도에 늘 언제나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숫자가 그 복음을 거절한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2년 동안에 가택연금되었던 그 생활을 누가는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30절과 31절. 2년 연금된 동안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했고요. 그리고 그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사도행전에서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사도행전에 막이 올랐습니다. 물론 이때 제자들이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제자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막이 내리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증거합니다. 사도행전의 주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꿈꾸고 살아야 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사도행전의 주역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며 기도했고 마침내 성령께서 임하신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도들은 자신들이 한 번도 배우지 않았던 언어로 말하게 되었고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3,000명,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로마 제국이 복음화되었다든지 사도들이 큰 교회를 담임하게 되었다든지 이것으로 사도행전은 마침표를 찍어야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들은 순교를 당했고요. 사도 바울은 가택연금이 된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아멘. 주여.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셨고 지금까지 이어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세상 나라의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이며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힘이 되심을 삶으로 증명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야말로 모든 것이 변질되는 그런 세상에서 변질된 인생이 아니라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에서 사도 바울의 재판은 어떻게 끝이 나죠? 사도행전 478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에 대한 비난은 지지를 받지 못하였고 네로는 일반에 기여하는 반대로 그의 품성과는 전혀 모순되게 공의를 존중하여 죄수에게 무죄를 선언하였다. 결국 2년 동안의 가택연금을 끝내고 바울은 무죄 선고를 받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자유의 몸이 된 바울은요, 곧 로마를 떠나게 됩니다. 만일 이 63년에 바울이 로마를 떠나지 않았다면 AD 64년 7월 19일 네로가 로마시에 불지른 사건 후에 대대적인 기독교 핍박으로 바울은 로마에서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이 최후의 자유의 기간, 그는 부지런히 교회들 중에서 수고하는 일로 이용하였다라고 사도행전 478페이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여러 지역들을 다시 여행하면서 교회들을 위하여 수고하였고 디도서, 디모데 전후서 등의 목회 서신을 기록합니다. 로마의 화재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대박해가 시작되었고 그 핍박의 여파로 바울은 다시 체포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81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에 도착하자 바울은 침침한 토구 속에 갇혔으며 생애가 맞춰질 때까지 거기 머물러야 하였다. 그 도시와 국가에 대한 가장 비열하고 가장 무서운 범죄 가운데 하나를 선동하였다는 고소를 당한 바울은 만민의 저주의 대상이 되었다. 2년 동안 가택연금 당했을 때하고는 이제 형편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만민의 저주의 대상이 되었고요. 이 기독교는 로마시를 불태운 주범으로 몰리게 되었고, 끔찍한 핍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주모자로 바울은 체포되었고 침침한 토굴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요한이 그를 찾아왔고 이 신앙의 거장에게도 외로울 때가 오기도 했습니다. 어두운 감방에서 그는 최후가 가까운 것을 알고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 로마의 토굴에서 그의 제자에게 마지막으로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끝부분입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여러분, 바울의 마지막은 어땠을까요? AD 35년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거꾸로진 후 그는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말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멘. 그는 불덩어리였습니다.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불덩어리였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형벌 대신 칼로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502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는 불확실이나 두려움으로서가 아니요 즐거운 희망과 사모하는 기대를 가지고 위대한 내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순교의 장소에 설 때에 형리의 검이나 곧 그의 피를 받을 땅을 보지 아니하고 그 여름날의 조용하고 푸른 하늘을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목베임을 당하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지막 생애를 마감해야 했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는 마지막 때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그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즐거움과 확신에 찬 모습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즐거이 그 순교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실 때 우리는 바울의 그 건강한 모습을 다시 볼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복된 자리로 우리 온 성도들 그리고 우리에게 속해 있는 모든 자유손들이 한 명도 낙오됨이 없이 그 복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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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사도행전 제가 기록을 보니까요. 6월 20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7월, 8월, 9월 이제는 10월이 되었습니다. 이 3개월이 넘게 사도행전을 공부했는데요. 이제 마지막 끝기도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3달여 동안 이 새벽 시간을 통해서 사도행전과 더불어 말씀의 여행, 믿음의 길을 걷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걸었던 그 길을 확인했습니다. 네. 이제는 우리가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베드로와 바울을 비롯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로로 삼아 주셨듯이 아버지. 이제는 우리 각자가 그 역할로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의 사람들이 온전해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온전하지 않은 상태로 부름을 받아서 점점 더 온전하여 갔듯이 허물투성이인 우리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언제나 세상의 나라나 나의 제국을 꿈꾸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의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도 매일매일 각자의 행전을 엮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